근데 여기서도 보듯이 그러다 보니까 그 오조 스님이 아마도 그럴 수 있겠죠. 깨달은 도인이라고 해서 그 도인 밑에 다 훌륭한 제자가, 깨달은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방편바람이라 그래요. 자신의 법은 뛰어나지만 방편이 없는 또 스승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방편이 부족하니까 본인의 깨달음은 훌륭해도 중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또 약간 그런 쪽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또 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부자가 될까요? 경제적인 거 어려움 없을까요? 아닙니다. 복과 지혜는 엄연히 달라요. 지혜는 있는데 복이 없는 사람이 스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꼴짜기에서 밥도 못 먹으면서 힘들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스승들도 역사 속에 더러 계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복과 지혜는 다른 측면인 거죠. 방편도 다른 측면인 것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조 스님 밑에 그렇게 훌륭한 제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열심히 해서 깨달아야지 이런 생각을 못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제자들한테 혼내잖아요. 너희들 수행자가 돼서 생사를 해결하려고 출가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찌 생사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복만 구하고 있느냐. 그 스님들이 복이나 구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복을 구하는 거 가지고는 생사 해탈은 안 됩니다. 복에 대한 결과는 받겠죠. 복된 삶을 살겠죠. 복의 결과를 인강부로 받으니까 이번 생이 꿈이 좀 재밌는 꿈을 꾸겠죠. 즐거운 꿈, 풍요로운 꿈, 풍족한 꿈을 꾸고 살 수 있겠죠. 근데 꿈에서 깨어나는 거는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복이나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생사해탈을 해야지 하는 발심이 근원이 먼저예요. 그러고 나면, 깨닫고 나면 복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생이니까 복을 지어야 깨닫지 못할 값이면 지금 복이라도 줘서 나중에 복의 결과라도 받자 이러니까 복 짓는 거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면 이미 원망구적이었구나, 내가 무량대복을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고 이미 쓰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미 복을 짓고 나서 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이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었구나라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지혜와 복덕으로 구족한 상태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삼천대천세계 모든 온 우주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칠보로 금은보화 귀하다는 보물로 다 갖다가 중생들에게 막 한가득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 삼천대천세계를 전부 다 그 금은보화로 깔아서 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부처님 말씀, 금강경 사국에 같은 부처님 말씀 하나를 중생들에게 전해주고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것, 수지독성하게 하는 것, 그게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수승한 복덕이고 공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덕은 그렇게 많이 해도 수조원, 수천조원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줘도 그 복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 받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그거 받고 나쁜 짓 하면 야, 나 이 돈 있으니까 이제 나는 인생 대충 살아도 되겠네 하고 나약해져서 인생 대충 살다가 죽는다면 그 사람을 일깨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망친 거지. 돈으로 그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지만 돈으로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복을 짓는 것은 꿈속에서의 복을 짓는 것 뿐이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깨달음과 동시에 그 일체 모든 복덕이 동시에 일시에 구족된단 말이에요. 몰록, 그러니까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몰록 구족됩니다. 몰록, 지혜와 복덕이 완벽하게 일시에 구족된다, 그런 공부다. 그러니 진짜 얼마나 놀라운 공부입니까? 그 대단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 공부가. 그런데 이 스님들이 하루 종일 복전만 구하고 생사의 고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구나. 우리들과 마찬가지다. 만약 자기 성품에 미혹하다면 복이 아무리 많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자기 성품에 미혹하면, 성품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복이 아무리 많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복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을 많이 지으면 구원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별개 문제라니까요, 복과 지혜는.
복까지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복은 복대로 닦고 지혜는 지혜대로 닦고, 지혜를 닦은 사람도 복은 복덕대로 또 구족해야 된다. 그래야 이 생이 일단 행복할 수 있으니까.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을 짓는 거 가지고는 생사해탈은 못합니다. 깨달으면 안 됩니다. 자기 성품에 미혹하다면 복 짓는 거 가지고는 근원적인 답은 안 된다. 근데 근본 하나를 딱 깨달으면 나머지가 일시에 다 구족되니까 그게 더 빠른 공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복을 짓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당장 내가 내일 밥을 못 먹으면은 마음 공부도 못 하잖아요. 복을 지어야 복을 받으니까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복을 져야죠. 베풀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웃에게 베풀고, 법을 베풀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지혜의 공부는,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공부는 또 별도로 해야 하는 거죠. 그대들은 이제 스스로의 지혜를 살펴 자기의 본래 마음인 반야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각자 개송을 하나씩 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약 대의를 깨친 사람이 있거든 그에게 법과 가사를 주어 제6대 조사로 삼을 것이다. 개송을 지어오면 너희들의 법의 안목이 드러나도록 해서 개송을 하나 지어온다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그래서 가장 법의 안목이 투철한 제자가 있다면 그가 누가 되었든 그에게 6조의 법과 가사 그리고 바루, 그러니까 이 가사와 바루가 법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가사와 바루를 전해서 6조로 삼겠다. 그 가사와 바루가 있는 사람이 6조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그것이 이 법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해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각자 이제 개송을 이제 지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힌트를 줬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행해라.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6조에 욕심이 생기겠죠. 나도 개송을 써서 개송을 한번 잘 써가지고 그러면 나도 6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욕심 아닌 욕심도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겠죠. 이제 그럴싸한 개송을 지려고, 내가 깨달은 것 같은 개송을 지으려고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온갖 그 옛날 역대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들을 참고해서 그럴싸하게 비슷하게 막 조합해서 막 머리를 막 그냥 굴려가지고 개송을 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행해야 한다. 머리로 해석하고 머리를 거쳐서 고민하다가 나온 개송은 진짜 개송이 아니다.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어긋난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나온 개송은 큰 반드시 어긋난다. 나는 생각으로 헤아리는 개송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개송은 참된 개송일 수가 없다.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곧바로 답을 내라. 견성한 사람은 말을 듣자마자 언하에 보나니 이와 같은 이는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적진의 한가운데에서도 능히 자성을 볼 수 있다. 견성한 사람은 이 말을 듣자마자 언하에 본다. 언하변호, 언하대오. 이래서 말끝에 깨닫는다 이거예요. 말끝에 깨닫는 것이지, 이와 같이 말끝에 견성한다면, 자기 성품을 확인한다면 그 성품은 어디로 갈 수가 없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도저히 사라질 수가 없어요. 늘 영역한 것이지. 심지어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적진의 한가운데에서도, 내가 막 전쟁에 임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능히 자성을 볼 수 있다.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놈이 자성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성이란 말이에요. 늘 매 순간 역력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견성한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뭐 견성을
일별한 것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안목이 투철하지 않다 보니까 이상하네, 분명히 난 견성한 줄 알았는데 사라졌어요, 막 이런 얘기 해요. 견성의 체험이 강렬하게 오는 사람들이 견성의 체험, 왔다 가는 체험은 왔다 간다 그랬잖아요. 왔다 가는 체험이 견성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체험 이면에 늘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체험의 순간에 강렬한 그 감각, 체험의 감각, 쑥 빠지는 감각, 시원한 느낌, 그 체험의 감각이 체험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이 법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늘 쓰고 있는 것이니까 설마 이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의 감각을 체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깨닫고 나서 체험이 사라지고 반드시 사라지는데 그 체험이 사라지고 나서 법을 놓쳤다, 이런 망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놓쳤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찾으려고 몇 년을 고생하고 몇십 년을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언뜻 좀 얼추 체험한 게 맞다 싶은 사람도 처음에는 하도 그 분별의 습관, 오랫동안 쌓아왔던 분별의 습관이 너무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본문을 들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없어요, 이런 말을. 그러니까 안목이 아직 박지 못해 그런 거예요. 그거는 본문 들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집중을 하면 있는 것 같은데 집중 안 하면 없어진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법을 확인한 게 맞나 볼 때는 그게 지금도 확실하냐, 그걸 늘 물어보는 거죠. 그때는 좀 더 선명한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덜 확실한데요? 이런 말을 하거나, 스님 법문 들을 때는 확실한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순간은 확실한 것 같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제대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전장의 한가운데서 칼을 휘두르는 순간에도 능히 확실한 거예요, 그것은. 근데 지금도 확실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머뭇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왜 머뭇머뭇거리겠어요? 이게 내가 확실한가? 하고 생각으로 이제 막 그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확실함을 보여줘야지, 확실함을 보여주려고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 벌써 틀려버린다. 그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희미해요, 이 법이. 왜? 생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생각으로는 이걸 딱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내가 생각으로 어떻게 찾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흐릿해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선명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그 분별로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흐릿하다, 선명하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이 그것을 규정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흐릿한 것처럼 착각되는 거죠. 흐릿함을 아는 그것은 명백하잖아요. 안다 하는 그거, 놓친 것 같아 하는 그것은 명백하거든요. 놓친 것 같아 할 때 이미 확인되는 거예요. 깨달았어 할 때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못 깨달았어 하는 그게 바로 증거예요. 깨달았다는 증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못 깨달은 줄을 누가 알아요? 그렇게. 이처럼 견성한 사람이라면 언하에 그냥 탁 보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적진의 한가운데 있어서도 능히 자성을 볼 수 있다. 이거는 흐릿해지고 선명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다. 늘 분명한 것이다. 근데 분명하다는 게 우리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색색하게 분명한 게 아니고, 내가 머리로 딱 규정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한 게 아니에요. 머리로 규정하려고 하면 흐릿해지고, 눈으로 명확히 볼 수 있느냐? 이러면 명확히 볼 수 없어요. 그걸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소리를 못 듣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 맛볼 수 있느냐? 만질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만지는 일이 명백하게 만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만질 때 드러나지만, 명확히 생각을 해서 선명하게 딱 생각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규정이 안 돼요. 그 생각 자체가 법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이지. 그 말씀을 듣고 물러나온 대중들은 서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애써서 마음을 깨끗이 하여 개송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오조 스님이 이제 개송을, 너희들이 법을 본 사람이 있다면 개송을 지어서 가져와라 그랬는데, 개송 자기 마음을 본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 주로는 없다 보니까 이런 망상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스님들이, 야, 우리가 애써서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개송을 아까 마음을 깨끗이 해서 개송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몸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해서 개송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개송을 지어 스님께 바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신수상좌가 넘버 투지요. 쉽게 말해 오조 스님 바로 밑에 교수사, 많은 스님들을 교수로 지도하던 스님이, 신수 스님이 나이도 많으시고 법납도 많으시니 신수상자가 현재 교수사로 계시니 분명히 그분이 법을 얻을 것이다. 오조 스님을 겉으로만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스승의 안목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오조 스님을, 아마 이분들이 안목으로는 오조 스님이 그냥 스님 같았겠죠. 저분이 어떻게 깨달은 도인수가 있지?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예를 들어 때로는 화도 낼 수 있고, 인연 따라 그냥 응하고 사니까.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밥 먹고 빨래하고 대중생활 할 때 하는 걸 보면 그냥 대중들 그냥 깨닫지 않았는데 하는 스님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일상생활에서는 똑같이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떡 넣고 오줌 넣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렇게 사니까 저분이 뭔 깨달은 도인이냐, 그냥 똑같은 우리 같은 스님 아니냐, 다만 오조라고 하니 타이틀이 그래 하니, 이렇게 생각하는 스님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오조 스님이 진짜 법을 얻은 사람에게 법을 주겠어? 신수 스님이 넘버 2니까 그냥 그분한테 주겠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잖아요. 일반적인 중생의 사고방식에서는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자기 중생의 견해로 오조 스님의 안목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렇게 오조 스님이 헤아리지 말라고 할 건을 나가자마자 바로 생각으로 헤아려서 자기네들끼리 미리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조 스님의 안목을 모르니까. 신수상자가 교수사로 계시니 그분이 법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개송을 지어봐야 부질없고 힘만 들 뿐이다. 대중들은 이런 대화 끝에 모두 개송짓기를 포기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신수상좌에게 의지해야 할 텐데 번거롭게 개송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신수상자가 앞으로 육조가 될 게 뻔하고, 그래 되면 우리는 육조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육조 스님에게 밉보이고 찍히면 안 되지 않느냐. 찍히지 않으려면 경쟁하면 안 된다. 육조 스님하고 괜히 내가 경쟁했다가 나중에 육조 스님이 육조가 돼버리면 내가 경쟁한 그 괘씸죄를 좀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났죠. 이런 생각을 참 하고 있는 거죠. 신수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대중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들었겠죠. 그 마음을 또 파악했겠죠. 그리고 이제 신수는 생각한 거죠. 대중이 모두 개송을 짓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교수사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내가 개송을 지어 스님께 바칠 수밖에 도리가 없구나. 또한 내가 개송을 지어 바치지 않는다면 스님께서도 내 마음의 견해가 깊고 얕은지를 아실 수가 없을 것이 아닌가. 만약 내가 개송을 바치려는 것이 법을 구하는 것이라면 좋으나 조사의 자리를 구하는 것이라면 옳지 않다. 그것은 범부의 마음으로 성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개송을 바치지 않는다면 마침내 법을 얻지는 못할 것이니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렵구나. 이렇게 신수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아마 신수가 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수가 쉽게 말해 법을 깨닫지 못한 교수사라 할지라도 이 신수 스님이 쉽게 말해서 막 일반 중생들처럼 그렇게 막 계산하고 이익에 밟고 막 욕심이 많고 육조를 탐내고 어떻게든 내가 원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조가 돼야지 하는 이런 욕심을 내고 그런 스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신수 스님의 일대기나 그 이후의 정황들을 봐서도 오히려 신수 스님은 육조 스님을 인정하거든요. 나중에 신수 스님은
많은 이제 왕들에게 이제 존경도 받고 왕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많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이끌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육조 스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을 하고 제자들에게 그분에게 가서 이제 법을 공부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장면들도 있고, 또 왕들에게도 육조 스님이 참 훌륭하신 법을 이은 육조다, 저분이 법을 이은 진짜 육조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신수 스님도 상당히 뭐랄까 좀 점잖고 이 법에 대한 좀 갈급함이 있으시고 이런 어떤 스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수 스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밖에 없다면 참 내가 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속에서 이렇게 내가 본부의 자리로 그 성인의 자리를 탐하거나 육조를 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셨다는 거죠. 오조의 방 앞에는 복도가 3칸이 있었는데 오조께서는 공봉이라는 것은 이제 황제를 보좌 하는 이제 승려도 관직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있는 어떤 하나의 승려의 어떤 직함인데요. 공봉이라는 이제 노진이라는 스님에게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스님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아주 이제 불화 같은 것들을 잘 그리는 스님이었나 보죠.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이제 뭐 그림을 그리든지 하면 이렇게 뭐 자격증이 있나요? 뭐 모르겠는데 이걸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어떤 특정한 관직을 주고 이랬나 보죠. 그 공봉인 노진 스님에게 그곳에 그 복도 벽에다가 능가경 변상도와 오조 혈맥도를 그리게 해서 후대에 전하려고 하고 있던 차였어요, 이제 오조 스님이. 그래서 이 공봉 노진 스님을 이제 어렵게 모신 거죠. 이 절까지 와주십시오 해서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해서 그 스님이 와서 이제 내일부터 그림 그리려고 막 준비하고 있던 스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 능가경 변상도와 경전을 그림화해서 그린 것을 변상도라고 합니다. 경전의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 그리고 오조 혈맥도는 우리 오조 스님까지 계시고 이제 육조를 선발할 거니까 육조를 선발하는 데 앞서서 오조 혈맥도를 그리는 걸 통해서 오조의 법의 어떤 혈맥, 법의 맥, 달마 스님으로부터 해서 해가, 도신, 승찬, 오조 스님까지 이르는 이 분들의 어떤 뭐 영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혈맥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려고 해서 공봉 노진 스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모셨던 거죠. 신수는 개송을 지어 바치려고 이제 신수 스님이 이제 개송을 지어 바치려고 여러 번 오조 홍인 스님의 방 앞까지 갔으나 마음이 어지럽고 떨려서 온몸에 땀이 흘러내리는 바람에 보여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4일 동안 13번이나 드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그냥 마음을 하긴 했으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그냥 이렇게 적어서 드리면 되고, 뭐 육조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육조 되고 안 되고 막 그냥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그리면 되는데 이게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내가 육조는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럴싸하게 써야 된다라는 분별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써서 바쳤을 때, 야, 우조 스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법이 있다고 얘기해 주실까? 그거를 오조 스님한테 묻는 것부터가 벌써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척 하려고 지금 이제 이 글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머리를 써가지고 글을 썼겠죠. 그럴싸한 글을 쓰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조 스님이 그렇게 말했건만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행해라고, 그리고 생각으로 헤아리면 어긋난다고 그렇게 말했건만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이렇게 온몸에 땀이 흘리고 어지럽고 스님 앞에 왔다 갔다 4일 동안 1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아예 여전한 중생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대목은.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이야기하는 바를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만 보더라도 벌써 개성까지 볼 것도 없죠. 이에 신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복도의 벽에 개송을 써서 붙여놓는 것이 낫겠다. 그것을 스님께서 보고 만약 좋다고 하시면 곧 나아가 절을 올리고 내가 지었음을 말씀드리리라. 만약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면 헛되게 산속에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의 절만 받은 것이니 어찌 도를 닦았다 할 수 있겠는가. 꼼수를 부린 거죠.
막 분별심을 일으켜서 마음속에 아주 어찌 보면 좀 영악한 생각을 낸 거죠. 이게 분별의 소산이죠. 분별의 소산. 직접 갖다 드리면 되는데 이걸 못하겠으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개성을 써붙여놔서 오조 스님이 야 이거 누가 썼냐 잘했다 이러면 아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뒷마음은 뭐겠어요? 이게 아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여기 안 할라 했나? 이게 너무 떨리는 거죠. 너무 떨리고 막 하는 것들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신수는 그날 밤 그러면서 이런 한탄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알만하죠. 야 만약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본인이 이미 알아요. 벌써 부족한지. 부족하니까 자기가 이러고 있잖아요.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면 헛되게 산속에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의 절망받은 것이니 어찌 돌을 닦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저를 포함한 많은 스님들에게는 있습니다. 정말 이 공부에 뜻있는 스님들에게는 물론 이런 초심을 잃고 아예 이제 완전히 그냥 나는 공부고 뭐고 어떤 직업승처럼 전락을 해서 그냥 절에서 기도나 하고 신자들한테 기도비나 받고 천도제만 해주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에 대한 발심이 이제 없어진 이게 하도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스님들 중에도 해도 안 되는데 전일이 워낙 바쁘니까 이제 전일을 핑계로 내 공부는 이제 뒷전에 가게 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스님들 대부분 안 그러려고 정말 애쓰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참 이렇게 정말 가슴 절절한 그러니까 스님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헛되게 산속에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의 절망받은 것이니 어찌 돌을 닦았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처절한 몸부림 신도님들은 나를 그래도 스님이라고 막 절도 하고 이렇게 나를 존경하고 하고 있는데 내가 내면에서는 공허하니 그런 스승이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미안함, 죄스러움 그리고 뭔가 내가 빨리 깨달아야 하는데 하는 이런 간절한 발심 이 마음들이 스님들은 대부분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한쪽으로는 어떻게든 이 바른 스승을 만나 공부하고 내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서울에서 큰 절에 주지스님을 하다가도 당신 임기 끝나면 아니면 당신 절이라고 하다가도 문득 그냥 절 살림을 잠깐이라도 누구에게 맡기고 내가 안 거는 갔다 오겠다 하고 한 3개월 어디 사라졌다가 오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어디 또 때로는 모문간에 갔다 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어떻게든 내가 만행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지 하고 이 스님 저 스님 이 스승 저 스승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스님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신도님들이 발목을 잡죠. 스님 절 놔두고 어딜 자가 떠나려고 하십니까? 스님 안 계시면 절이 운영이 안 됩니다 하고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도님들이 그 스님들 떠날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보내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훅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불교계 안에 두 가지 정서가 같이 있어요. 주지는 절을 떠나면 안 된다. 절 밖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 주지가 아니다. 절을 지키는 게 주지지 하고 주지를 절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문화는 나가서 딴짓하지 말라는 거겠죠. 공부하러 가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근데 공부하러 가야죠. 스님들이 내가 덤납이 30년 40년이 됐어도 내가 아직 공부가 미진하고 이 스님처럼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신도님 늘리고 절 키우고 불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